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죠. 시험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마귀가 주었는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고자 한들 그 또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마귀의 유혹을 당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지나가게도 하시는 이 모든 목적이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시험 치자 하는 선생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 선생님은 이제 좀 그만하셔야 되겠죠, 그죠?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시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컷 가르쳐주시고 나서는 가르친 거 말고 딴 데서 또 시험 이렇게 문제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테스트를 하시고 연단하시고 시험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시험하기 전에 반드시 뭘 하실까요? 가르쳐 주십니다. 마땅히 우리가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분별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어느 것이 의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고 어떤 것이 악의 길이요 죽음의 길인가를 다 가르쳐 주신 이후에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선택하는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신다고요?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지금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을 치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외나무 다리를 준비하시고 원수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렇죠? 잘 지내고 있다가도 갑자기 말 한마디 때문에 확 마음이 상하게 하는 일들이 갑자기 생기고 이런 갈등들이 없었던 갈등들이 막 일어나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임 사역을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닥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병아리 전도사님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될 텐데 설교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얼마 안 있다가 사역지가 이제 새 전임 사역지로 옮겨갔는데 얼마 안 있다가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고 전 설교를 제가 다 하게 되는 희한한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전도사인데요. 전도사, 막 신학교 졸업한 전도사 신분으로 새벽 기도회 5일, 수요, 금요, 주일날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설교를 다 따로 했습니다. 거의 한 일주일에 10편을 매주 하는 겁니다. 2년 반 했습니다. 2년 반 동안 목사님 안 오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오시고 이제 저희가 떠나게 되었는데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다른 차원이 아니고
말씀을 3년 동안 어떻게 준비하고 전도사로서 말씀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연단에 가시고 시험에 가시는데 불처럼 쏟아부으시죠. 그죠? 일주일에 10편 설교 한번 준비해 보셨습니까? 돌아서면 설교해야 됩니다. 한 편 끝내고 나면 또 설교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은 4편을 해야 되니까 머릿속에 4편을 이렇게 돌리고 다니는데 이게 저기 설교였던가 막 헷갈릴 때도 있습니까? 이게 중고등부 설교였나 막 헷갈릴 때도 있겠죠. 그러면서 정말 한 5년 사역할 만큼의 분량을 1년 안에 그렇게 하는 연단을 하시더라고요. 속으로 그러죠. 기도 잘못했다가 참, 그죠? 좀 설교 잘해보겠다,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섬기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 환경을 예비해 두시고, 저희 선배들은 그 교회 상황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다 꺼리는 교회였었어요. 안 가려고 했던 교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확인 안 하고 가거든요. 그냥 가라 하시면 그냥 가니까 갔다가 불같은 시험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신 다음에 실제로 그것이 나의 실력이 되고 우리의 수준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난 연단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제가 제 능력과 제 지혜와 제 힘으로 감당했겠습니까? 하루에 2시간씩 자고 설교 한번 준비해 보셨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때는 젊으니까 그나마 한다 하지만 젊어도 넘어집니다. 젊어도 체력이 고갈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오늘도 찬양에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주세요. 정말로. 하나님, 오늘은 도저히 못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일어나서 또 하고 있는 죄를 보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연단하신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연단된 자들은 믿음의 담력과 그리고 견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한다는 얘기는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시험 안 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서 이기게 해달라,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잘 견디고 잘 배우고 잘 연단받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 답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자, 누가복음 22장 4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지 잘 받고, 자, 땡 시험 치세요 하고는 시험 치는데 자고 있으면 시험 빵점 맞겠죠. 그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풀어야 되겠죠. 그죠? 자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깨어 기도하라. 실제로 우리가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일들을 넘어오고 때로는 실패하고 반복하면서 그 길에서 이제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이 경험들을 우리가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 과정 넘어오셨지 않습니까? 옛날에 혈기가 확 올라왔을 때 혈기 확 부렸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괜히 서먹서먹해지고 주일날 그분 얼굴 보기도 힘들어서 자꾸 이렇게 피하게 되고, 한 주, 2주 이렇게 피하다 보니까 나중에 점점 나의 영적인 상태도 막 무너지고, 그랬다가 그냥 막 미안하다 하자 막 이래가 옆에 또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사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풀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품도 다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다 어디 가셨을까요? 집에 계시겠죠. 그죠? 가난한 성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자칫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어 기도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죠? 시험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잘 치를 수가 없게 되겠죠. 한마디로 우리가 보통 성도님들 많이 쓰는 표현이 뭐죠? 시험 들었다, 이런 표현 많이 쓰시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면 시험 들었을 때 그분들의 상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표정이 어둡죠. 그죠? 그리고 기쁨을 상실하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도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서먹서먹해지게 되는 이 시험에 드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 주 원인이 뭐라고요?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시험을 자기가 풀려 하다 보니까 승질이 나는 겁니다. 안 풀려지니까 짜증도 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풀어가는 방법들을 배우지 않으면 자기 혈기에,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넘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든 상태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마음의 흔들림이 있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죄로 인하여 결국은 악을 행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의 마지막 7번째 간구가 뭡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건져달라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 내가 한번 여기서 벗어나 보겠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이제는 깨달았으니까 제가 한번 나와 보겠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한 단계 거슬러 올라가서 시험 내가 잘 풀어보겠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뭐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불가능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 모든 것들을 풀어가는 방식이 뭐였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어디까지 구해야 되죠?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여전히 최종적인 자리가 어디라는 겁니까? 악의 자리에. 악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악이 뭔가? 악. 우리 해병대 가면은 훈련 받을 때 어떻게 하죠? 악 하죠. 악으로 깡으로. 그 악 아니죠. 그죠? 자, 악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포네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잘 보시면 육체에 대하여 포네로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육체가 허약하다라는 뜻이 되고 그리고 기능이 저하되었다, 가치가 없다, 아프다라는 뜻을 이 포네로스라는 단어가 씁니다. 육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윤리 도덕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포네로스라는 이 단어는 비열하다, 타락했다, 그 다음에 해롭다, 나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존재적으로 보면 포네로스 하면은 악인, 악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악을 행하는 존재, 마귀사, 그렇죠. 사탄, 마귀. 그래서 이 포네로스라는 이 악이라는 단어는 결국 마귀 또는 실제로 죄를 짓는 죄인 또는 악을 행하는 악인, 그리고 악한 상태, 연약한 상태,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악은 도대체 뭘까? 이 연약하다, 악하다, 나쁘다, 해롭다, 이런 것 도대체 뭔가? 라면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다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철저하게 선, 악을 정하시고 그 기준을 정하시고 그 기준대로 정확하게 판결하시고 분별하시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죠? 선입니다. 선. 따라서 우리가 악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악하면은 뭐 기분 나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이런 차원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좋지 않다라고 여기시는 상태, 그리고 그러한 존재, 이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할 때에 한자로 보면은 버그마자 밑에 마음심자를 썼습니다. 둘째 가는 마음, 2인자의 마음, 즉 늘 1인자가 되고자 하는 그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늘 그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1인자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바로 그 마음이 뭐였습니까? 악이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또 풀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피조물은 피조물의 각자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바닷물이 갑자기 어느 날 붕 떠가지고 육지를 다 덮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양이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한 10m만 지구 쪽으로 좀 더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에어컨 100대를 켜도 다 타 죽습니다. 그죠? 각자 있어야 될 피조물의 그 자리에서 그 자리와 지위를 지키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실 때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상태가 되고 바로 그것이 악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토브라는 단어가 바로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악은 뭘까요? 바로 그 최초의 상태에서부터 벗어난 것. 그 최초의 상태가 훼손되고 망가진 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면 바로 이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은 그저 어떤 장소에서 꺼낸다는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상태에서부터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악한 상태에 있던 그 인간이, 악인이 악을 쏟아내던 그 모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악에서 구원하소서의 핵심입니다. 그저 지옥 가는 거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은 주기도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곧 뭐죠? 교회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 원수까지도 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영적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전투에서도 이기며, 마지막 그 최종적인 상태가 뭡니까? 선한 상태가 되는 것, 즉 악한 상태에서부터 온전히 벗어나게 되는 이것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그저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단순히 장소적으로 우리가 좋은 데 간다라는 개념이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냐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거울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세수하시다가 씻으시다가 화장하시다 보시죠? 하루 종일 그 보고 거울아 이거 안 하시죠? 그죠? 슥 보고 그냥 이렇게 뭐 없으면 그냥 슥 지나오죠.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를 24시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주목하여 보십니다. 보시면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기르신다는 말이죠. 가르치시고 연단하여 그 자리에 오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결코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다는 얘기가 뭐죠? 다른 것 구하면서 그것 안 주신다고 입 툭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불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그 악에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죠.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을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상태에서 그 상태가 훼손되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아담의 범죄죠. 그게 뭐였습니까? 그 실체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그게 왜 죄가 되는가? 과일 하나 먹었다고 왜 죄가 되는가? 우리가 다 배웠지 않습니까? 왜죠? 하나님의 명령 자체를 어긴 것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럼 왜 어겼는가?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호의를 갖지 않고 있다고 속아서, 사단이 그렇게 속였지 않습니까? 거기에 속아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그 말씀을 따를 수 없었던 그 상태에 들어갔던 것이 바로 악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 악에서부터 구원하소서라고 하면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악에서 구원함을 받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결단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란 겁니다.
오직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시고 가르치시며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길이 죽음의 길인가를 보여주시며, 그리고 알아서 잘 찾아와라가 아니라 손 잡으시고 그 길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가자,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지 마라,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하시는 것입니다.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선이 딱 고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29절 3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바다 위를 잠시 걸었던 베드로가 그 시선에서부터 이탈하자.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는 순간, 파도를 보는 순간 순간적으로 자기의 경험에 의하면 바다에는 빠져 죽는 것인데 하면서 의심하는 순간 어떻게 됐죠? 곧장 바다로 빠져 들어갈 때에 한마디로 지금 오늘 표현에 의하면 악의 상태로 들어가는 순간, 불신과 의심 때문에 한 그리스도로부터 이탈하는 순간 그가 뭘 했습니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한 겁니다. 이 표현이 바로 오늘 그 악에 빠져있는 상태에 있는 자라면 이 비명이 질러질 것입니다. 거기서 태연하게 알아서 구해 주시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시험에 들어서 악으로 빠져 들어갈 때는 정말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도와주겠습니까?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주님 아니시고는 그 죽음에서, 그 악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낼 자가 없다는 것이 이 장면에서도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의심하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소리를 질렀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그를 붙잡아 건져내 주시고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어떻게 하시죠? 책망을 하시죠. 이 책망은 비난이 아닙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실패했는지, 무엇이 잘못되어서 물에 빠지게 되었는지, 악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차원에서 네가 의심했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며 다시금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자 베드로는 이제는 경험이 되었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 물도 그 죽음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구나를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더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시험에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에 들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절박함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악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 침체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틀어지고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흔들리고 깨어질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즉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즉시.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오랫동안 빠져있는 상태를 장기간으로 가져가는 것은 성도 개인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사야서 보시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를 보실 때에 100년 또는 150년,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까지 가면 16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고하시는데 핵심이 뭡니까? 너희가 지금 범죄해서 내가 너희를 좀 징계할 것인데 누구의 손을 빌어서 징계하시죠?
그들보다 의롭지 아니하는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신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보다 더 못한 애한테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되는가? 그럼 잘 보십시오. 그들이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들이 그 죄악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바벨론을 자꾸 뭐라고 할 일이 있습니까? 바벨론을 뭐라고 탓할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근본 원인이 뭐죠? 시험에 빠진 원인, 징계받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벨론에게 있습니까? 그들 자신에게 있단 말이죠.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오히려 그들의 손 아래에 이들이 압제를 받게 하셨단 말이죠. 그럼 오히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결국 그들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해라 했는데 그 선을 넘으니까 그들 또한 교만해지고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건지신 걸 보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이 테스트 누구로부터 왔다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금 온전케 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인데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주변에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 쓰시기도 하고, 그렇죠? 생판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 기분 확 나쁘게 하기도 하고 시비 걸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 안에서도 그런 섭섭함들과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이 왔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나는 이렇게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저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든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고쳐진다 한들 자기 수준은요. 자기는 여전히 거기에 머물고 있잖아요. 1학년을 못 넘어온단 말이죠. 시험을 어렵게 냈어요. 뭐 문제가 이상해요. 이게 아니라 자기가 거기서 열심히 배운 대로 성실하게 해서 그걸 쳐낼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함으로. 악에 빠졌습니까? 영적 침체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도 안 나오죠. 주님 이름도 안 부르고 싶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내가 물속에 빠져들어간다 싶으면 소리 안 지르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엄밀히 보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도 사실 다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에 빠져 들어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부르짖을 생각조차도 안 한 채로 그저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또 누가 우리를 돕죠? 성도들이 돕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성도들이 직접 그들을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옆에 있는 지체가 시험 들었을 때, 힘들어할 때에 그 옆에 있는 지체들이 어떻게 하죠?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창세기에서 방주라고 했죠. 방주가 교회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붙들어주고 때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각자가 그 모든 시험에서부터 기도함으로 다 이겨내고 든든하게 세워지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일들이겠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뭐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역할 가운데 하셨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되기를 기도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잘 보시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원받는 것, 우리가 기도해서 구원받았다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모든 선행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칭찬과 평가를 듣게 되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회복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 드신 분을 도우실 수 있는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시험에 들 때나 시험이 오거나 오지 않거나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이유는 실제로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그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멘이시죠? 우리 예레미야서 15장 20절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20절 21절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1절.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이시죠? 악에서부터 무서운 자의 손에서부터 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누가 약속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히브리어를 이렇게 나중에 배우시게 되면, 배우시는 분들은 신학교 가십시오. 배우시게 되면 단어가 하나가 딱 나오면 그 안에는 주어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르 이렇게 하면 말하다 하면은 거기에 그 형태에 따라서 내가 말하다, 그가 말하다 이게 다 포함되어서 한 단어 안에 주어가 다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한 번 더 내가라는 이런 얘기를 주어를 한 번 더 쓰게 되면 이건 정말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가 뭘 한다 하는 이 내가라는 단어가 따로 떼어져 있으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한다는 강조 표현이라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15장 20절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그리고 뒤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여호와께서. 그래서 우리가 악에서부터 건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리고 잠언 16장 6절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에서 건져주는구나. 이 개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 그 상태가 뭡니까? 이미 선한 상태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으면 악하고는 무관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걸 하면 거기서 건지는 개념이 아니고 이미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 이 상태가 의의 상태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와 진리, 추상적 개념이 아니고 인자와 진리 하면 딱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인자하심과 진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이 속해지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악의 상태에서 건지시사 의의 상태에 이르게 하시는 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이 열매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앞에서부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부터 쭉 나왔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연결됩니다. 직선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순환처럼 한 고리가 됩니다. 무슨 말인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악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면 그들을 그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신 바로 그분이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영광 받으시죠?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우리와는 구별되시도다.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고 높으시도다. 어떻게 버러지 같은 야곱을, 어떻게 죄악 중에 출생한 그 죄인들을 거기서부터 건지시는 일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이렇게 하시는가? 이런 신이 어디 있는가? 라고 하여 처음에 우리의 기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가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역사라는 겁니다.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이 개념을 훨씬 더 넘어서서 더 본질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존재 한 명 한 명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넉넉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 넉넉하게 시험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러면서도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그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결은 뭐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우리 믿음의 교회가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가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시험에 든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없지요. 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넉넉하게 용서하고 넉넉하게 품고 용납하며 우리 교회 들어온 사람마다 와, 이 교회는 이렇게 처음 오는데도 이렇게 너무 따뜻하다. 너무 사람들을 이렇게 잘 포용해 주는구나. 이게 그냥 느껴지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교회가 우리를 드러내지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겸손한 교회. 그 교회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 뜻이 이미 하늘에서 작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역사의 시간을 따라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를 누가 제대로 보는가? 기도하는 자는 봅니다. 기도하지 않은 자는 우연처럼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따라 우리 믿음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잘 보고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함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죄와 악과 시험과는 우리는 무관한 자가 되어서 넉넉히 그것을 뛰어넘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며 그런 교회로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